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쌉니다. 모두를 상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쌉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저인성경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걷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더욱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자,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저 멀리서 찾아올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강, 어떤 물질, 성공 여부,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여기서 찾아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뭐냐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과 달리 바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요, 죄의 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도 말하게 되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맹목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정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누구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세상의 어떤 기준에 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행복한 사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소유한 사람, 행복을 누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외웁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때보다 말씀을 빨리 읽더라고. 왜? 외운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말씀을 외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 그 복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악인의 꾀. 하나님의 대적자가 지금 세 부류로 나오죠 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 이 세 부류는 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말티아, 관행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을. 오만한 자는 누굴까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죠.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교만에 빠져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무리에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섞이지 안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인데, 악인들의 무엇입니까?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죄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면서 출발하는데 무엇을? 생명의 근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꾀에 넘어가게 된 순간에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 방향이 그곳을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마음을 우리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 자리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함께 분독합니다.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 이 노하기를 듣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성을 빼앗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른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절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넣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빨리 헤어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고 내 삶을 뺏기고 내 인생을 뺏기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대적자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뭐요? 마음입니다. 마음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대적자 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음을 지켰어요. 그거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마음을 지킨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마음을 지켰다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킴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보자.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자,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야 되는데 틈이 너무나 크게 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변호사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왔네. 옆에 왔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삼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고난의 대명사,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죠. 자, 그 욥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부터. 그러니까 사단은 아예 대화를 나눌 존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어마한 욥만 고생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어디서 왔니?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욥을 유하여 봤니? 알았어, 몰랐어요. 마귀가. 귀신과 잡니다. 다 알아요. 아니, 그 시대에 욥만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땠어요? 욥을 물어봤습니다. 사단이 욥이 예상 문제 이제 나섰습니까? 자, 예수님, 하나님 물어볼 사람 이름? 욥, 아브라함, 누구? 자, 공부해서 와. 나중에, 자, 욥을 보았니? 아, 내가 공부했습니다. 욥 봤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닌 겁니다. 너 혹시 김정로 봤니? 봤죠. 네. 하나님이 너 볼 거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걔네들은 방학도 없어요. 이 더운 여름에도 걔네들은 휴가도 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야. 왜요? 한 사람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도 그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에 무방비 상태 속에 있다? 그냥 밥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마음을 지킨 자는 성을 빼앗으니 나왔다. 자,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혹시 그 군대 보셨습니까? 군대 보면 예전에 우의병수가, 지금도 우의병수인데, 우의병수 딱 가면 거기서 살면서 바로 이제 그 암구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 시동권 운영 하차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안 해. 안 합니다. 얘네들이 거기 서 있지도 않아요. 안에서 모니터 보고 있어. 모니터 보면서 우나우나 보고. 그런데 그거 졸면 알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야, 완전히 지금 세상이 이 군대가 아니야.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어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예전에 그 어느 대통령 때야? 그 노크 병사 있었죠. 나왔어, 나 넘어왔다고 북한에서. 아니, 얼마나 멋있으면 가서 노크하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 사람 만약에 수류탄 들고 왔으면 어땠습니까? 끝난 거예요, 거기. 지금 저 사단 마귀가 다니면서 지금 노크하고 있다니까. 야, 나왔어. 에이, 알아서 가지고 가. 내 마음을 가져가든지 생명 가져가든지 마음. 지금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아예 자기 몸을 던져버린다니까요. 마귀 왔니? 그래, 나 그냥 알아서 가지고 가.
이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군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있거든. 이번에 봐봐요. 그 소위 초경가 어디 교사 자살 사건 봐보세요. 애들 그렇게 기르고 죄송합니다. 자빠졌으니 애들이 도대체 세상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금까지 좋은 것은 계속 본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많은 그 서초동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다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뭐 제가 거기까지 가서 설교를 못하니까 말 못하겠고 우리 열방하이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라도 좀 정신 챕시다. 아멘.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대적마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들어오다니는 생계를 찾고 있다고요. 제 마귀 잡으러 갔냐 지금? 예배 중에 어디 나가고 있어?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예배의 기준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 현장 속에서 자 지난번에 말씀 예배는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자 저렇게 제사 드리면 받을 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는 말해라. 그 난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나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이건 예배 시간 내가 그냥 듣고 가면 돼. 나는 오늘 어쨌든 간에 예배 드렸다. 어쨌든 난 말씀 들었다.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 주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 세상의 삶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져야만이 예배가 완성된 것이지 백날 첫날 말씀드리면 뭐 할 겁니까? 저 말고도요 지금 말씀드릴 때 많이 있다니까요. 정말 기라성 같은 모습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은우 목사님이라든가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 솔직히. 발에 때도 못 쫓아가 저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말을 들으면 어디든지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말씀의 기조성을 깨닫고 지금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것을 이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이 자리에서 자빠지게 만들고 이 자리에서 상처받게 만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지금 우는 사자의 성결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 말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읽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리라. 안 했었나? 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이 있나요? 어떤 지식, 어떤 논리, 어떤 이성적인 판단, 어떤 경험들,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예 0.0000001도 없어. 아예 없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말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외에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악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한 것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 볼게요.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캐논입니다. 잣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이 모든 물리쳤다면 이제 그곳에 말씀을 채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죠. 왜 교회에 다니는 게 힘들까? 인생을 뒤돌아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는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내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요 행복지수 1위 돼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딴 데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밤에 돌아다녀도 요즘 좀 위험하긴 한데 요즘 좀 위험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행복한 곳을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행복한 곳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곳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앞에서 말한 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행복한 사람은 복을 소유한 사람,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불. 물이 없으면 메마라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메마라 있을지라도 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만 하면 그 나무는 시련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형통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위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하고 있지만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 비춰본다면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곳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곳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이 맨 부정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맨 죄만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물이 저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히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세상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을 대적하고 있더라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만날에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이지, 거기 무리에 섞여가지고 예전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여름, 겨울에 전도대회를 나갑니다. 전도대회 나갔는데, 우리 팀장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딜 들어갈 때 그 앞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부적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그래도 내쫓지는 않더라고요. 앉으라고 하면서, 그때 무리인가 하여튼 뭔가 대접했어.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말은 어떤 말하면, 불교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 팀장님이 계속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니까 가만히 있으래. 듣고 나는데, 이분이 뭔가 하려나 보다. 딱 듣고 났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왜 갔어, 거기를? 왜 갔냐고. 은혜 받고 나왔어, 거기 가서. 주의 종들 인간이 거기 가서 불교 그 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왔다니까요. 야, 그분 지금 목회 안 해. 그거 목회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니까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미디어를 봐보세요. 끊임없이 이번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에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어떤 애를 몇 시간 동안 패서 죽였대. 죽이지 않았다 했나? 엄청 팼나 봐요. 왜 팬지 아십니까? 성경 필사 안 했다고. 성경 쓰기 안 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성경 쓰기 안 했다 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해요? 교회를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숨겨진 곳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9월 14일 날이 여기 연천 마마클럽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번 역사를 보자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사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전에 그때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쪼글쪼글한 그 손을 모아가지고 온 얼굴에 그냥 그을린 그 모습 그대로, 땀에 젖은 모습 그대로, 그래도 그 자녀들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곳곳에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데 왜 그것이 사라져버린 채 지금은 오히려 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는 것이 많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의 그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쯤이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그랬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우리는 공인이라 공인. 공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에서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데, 목사가 성추행했느니, 맨 지금 이런 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본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전도의 대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었느니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목사 할아버지가 해도 저는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나무들마다 열매 맺습니다. 나쁜 열매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좋은 열매의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지만 지금 다시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우, 이거 힘드네. 교회 좀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힘들어도 가야 돼.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가야 되잖아. 열매 못 맺더라도 그래, 못 맺더라도 가세요. 그래. 죄송해요. 제 잘못했어. 자, 열매 맺으면 더 좋은데 못 맺더라도 나라도 가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대적하는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매일 그 악한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바로 이런 교회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 모여서 예수님 욕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그 악한 자들과 왜 악을 행하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왜 그렇게 무리지어서 사냐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고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하냐 46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별되어짐. 어떤 시편이자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구별되진 악인과 의인, 죄인과 또 의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 이걸 발견할 수 없는데 원어로 발견하게 되면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이 복 있는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제일 첫 번째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시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레. 알렙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죠. 끝에 이 망한다, 멸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가장 마지막 글자 토부로 시작하는 토베드라는 말을 아예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시편 1편 기록할 때부터 그것을 딱 구별해준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복 있는으로 알렙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장 끝에 토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쩌다 극렬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 그만큼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때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요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후에 또 41절 말씀 보니까 또 왼편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에게요 예배된 영양불에 들어가라. 아예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될 것인지
이 땅에서 구분될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이 땅에서 구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섰을 때에 구분되게 되겠죠. 반드시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 바다가 얼마나 짭니까? 드셔보셨나요? 바닷물? 와, 제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물로 쓸 수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눈 따가웠고,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 보이스가 들을 때 이 하이킹 가가지고 더워서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짜고 그런지.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짠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안 짜요. 소금을 치잖아. 그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배역하고 아무리 음란하고 하는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어쩔 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수밖에 없다고.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럴 적에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같이 어울려서 악을 하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향해서 그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듣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이 세대에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 이 배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표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리 가운데 어울려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요, 시커먼 데 가면 그 검은 것을 묻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청년이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인데 그 청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여호와 증인을 그때 믿었었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믿어가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를 전도하러 간다고 집이 광주였었는데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도 안 오는 거예요.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아직 전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언니분이 이제 우리 같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주안에 사셨었는데 우리 부평에 있었고 주안에 신방 갔는데 그 언니분이 큰일 났대.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얘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지가 여호와증인이 되어버렸대. 그래갖고 그걸 또 전도하러 다닌대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순간도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저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흡수가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끊어님 부닥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앞에 장로, 권사님들 다 앞에 쫙 앉혀요. 왜? 여기서 막히지 않게 하려고. 맨 이 앞에 졸고 있고 뭐 딴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 은혜 다 못 받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린 영적인 무리 가운데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아예 대화를 하지 마. 아예 자기가 그걸 깨닫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여겠죠. 자꾸 분란 일으키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오히려 같이 내가 물들어 똑같이 판단을 받게 돼. 나 안 그러는데? 안 그러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봐. 우리 열방 하나님께는 어쨌든 구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나가면 좋겠지만 뭐 그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해도 뭐 이 자리에 지금 많이 텅텅 비어있는데 상관없어. 여러분들만이라도 바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까짓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아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왜 인상 찌푸리면서 사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누구나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우리 말씀 항상 생각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 무리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그 예배신 축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널리 썩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또 내 중심으로 나가고 또 세상 중심으로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세 번 간절히 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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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택하여 전혀 삼아주시고 아버지까지 인도에 살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셨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셨으며 특별히 아버지 연대 이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아버지 영원히 살게 살려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그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평강 그곳에 모이게 힘쓰기 원합니다. 그들과 구별을 해서 우리 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버지를 강구하며 나아가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곳에 아버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오르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구별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참여 주의 영원히 살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오늘같이 말씀하신 우리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바라는 일을 도와주셔서 그 자랑을 가져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색깔의 길을 우리의 불러주시 만나주시고 내 평생 주님만을 바라며 주 안에서 참 힘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원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였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때로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 항상 거하면서도 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험을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그 중심에 항상 채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또 복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힘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말씀했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